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부터 다임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년을 시작하셨죠. 2달 동안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시고 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2달간 이제 다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시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안식년 기간 동안 광희문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더 믿음 안에서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더 든든히 서고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과거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렸죠. 사회는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는 나가지만 성도로서의 힘은 잃었고 삶의 방향성도 잃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잃어버렸고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광희문 교회라고 해서 예외라고 볼 수는 없지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편지로 작성했는데 그 중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는 단 2교회였지요. 바로 오늘 나누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이 2교회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편지의 말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교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곧 우리 광희문 교회가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주님이 먼 옛날 다른 나라의 어떤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요, 더 나아가 바로 나를 향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난 19일 국민일보 기사를 통해 보았는데요. 제목이 3개월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1000명 피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본부를 둔 인터소사이어티라는 단체에서 발표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 10일까지 총 1041명의 나이지리아 기독교인이 이슬람 극단주의자 단체들에 의해서 피살되었다라고 하죠. 작년에는 같은 이유로 5,068명이 살해되었고 2021년에는 5,191명이 살해되고 3,800명이 납치되고 실종되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먼 나라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박해를 받고 있는 거지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오늘 말씀 속의 서머나 교회도 딱 이와 같았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많이 당한 것 같지요. 그들은 수없이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을 겪었다. 말 그대로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였다. 그런데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10절의 중간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지요.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시험을 겪고 감옥에 갇히며 죽기까지 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원어를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죽음까지 충성하라 라는 말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라도 충성하라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충성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충성이라면 말을 잘 듣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급자가 말했을 때 밑에 사람이 잘 이해하고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성으로 번역된 단어 피스토스라는 말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꾸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확신합니다. 라는 말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죽기까지 충성하라라는 말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걷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확신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죠. 예수 믿는 것으로 조롱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지라도 나 목에 건 십자가는 결코 빼지 않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 그들이 바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읽기에 우리와 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고난을 받지도 않고 박해나 어려움을 겪지도 않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몇십 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교회 안에 꽤 많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 와서는 그런 일들을 조금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또 우리가 순교의 이야기하고 박해의 이야기 하는데 이 이야기들 다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기사로 접하고 신문으로 보고 또는 설교 중에 목사님이 예화를 좀 해야 들을까 하는 이야기이지, 이거는 내 현실이 이제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거리 또는 근심거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마 청소년들에게는 입시의 문제, 고난일 것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제, 고난일 겁니다. 결혼 문제, 고난일 거죠. 육아, 고난이지요. 채무 상환, 고난입니다. 부부관계, 고부갈등, 건강, 노후 대책도 다 고난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를 박해하거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죽게 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된 교회와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더는 복음을 확신하기 어렵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떠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삶에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문제 있으면 당연히 가장 먼저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느새인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때까지 교회를 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믿음을 다시 가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오늘날 왜 이렇게 되어버린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 변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어떻게 해야 끝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기분 좋은 단어로 신앙을 포장하지 맙시다.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고 현실이지요. 아름다운 단어로 포장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충성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있는 성도, 정말로 고난 중에 별처럼 빛나는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첫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만나죠.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고대 로마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각 도시마다 길드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길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조합입니다. 그러니 상인이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장사하기가 수월하고 광부가 광부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일자리를 찾기가 수월하고 농부도 농부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숭배를 해야만 하는 거죠. 또 황제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난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황제숭배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진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비유가 아닌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사실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지금 이 교회의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업이 무너졌고 취업을 하지도 못하고 결혼도 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예수 때문인데 예수님은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너희가 부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 서머나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너희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알면 사실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이 말씀과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요. 아니,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살아갑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요. 심지어 돈 못 벌면 가치 없는 인생 되는 시대 아닙니까? 돈 못 벌면 그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시대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돈이 없어도 너의 인생은 부유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복음의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너의 삶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며 여러 비유로 설명하시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비유는 아마 밭에 감춰진 보물의 비유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농부는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농부는 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을 하지요. 그리고 이 밭을 사러 주인에게 갑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이 밭이 뭐 그리 대단한 밭이라고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가. 또 한편으로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농부가 가져온 것보다 밭이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었으니까. 그래, 가져가시오. 그러나 농부는요, 주인이 알아보지 못한 그 밭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밭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농부는 이제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해졌고 궁핍해졌고 환난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는 실상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은 이유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예수가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잃어버린 고백, 이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너무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직장과 사업보다 예수님은 가치가 없죠. 내 물질보다, 내 여가 생활보다 예수님은 가치가 없죠. 심지어는 내가 경험하는 작은 불편함보다 예수님은 가치가 없습니다. 복음이 내 생명보다 가치 있다고 믿으며 불길 속으로 주님 이름 외치며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은 언젠가부터 더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것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고난의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지요. 정말 그렇지요. 성도의 삶은 항상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성도의 삶만 그렇습니까? 사실은 모두의 삶이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만만한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지요.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눈을 맞추다 보면 다 괜찮아 보이십니다. 다 건강하신 것 같고 다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조금이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다들 얼마나 어렵고 녹록지 않으신지 모릅니다. 지난 2월부터 제가 속회 방문을 다니고 있죠. 또 이제 봄 대신방을 각 가정별로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고 기도 제목들이 그렇게 많으신지,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시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가 딱 그랬죠. 이들의 삶도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10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고난은 없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너희들이 더 힘들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통제와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끝날 것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실제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 고난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이 고난을 끝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10일만 버티자. 열흘만 버티자. 이 짧은 시간 견뎌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힘들고 아픈 순간은요, 반드시 끝날 겁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오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사흘 뒤에 주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하시죠. 그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고통과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처럼 이 고통이 끝나고 나도 주님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 믿고 의지하고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건하여져서 지금 이 고난의 상황에 믿음 지켜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안에 다루어지고 곧 끝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문제와 고난, 어려움이 끝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저버린 자가 되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가리는 성도가 아닌 죽도록 충성하여 자랑스럽게 주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관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지만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면 생명을 면류관으로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결국 죽기까지 충성한 이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상급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지요. 우린 살다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병으로, 사고로, 노환으로 죽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으나 영은 살아있다. 그리고 이 영이 죽는 것도 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어떤 이들은 이 둘째 사망의 아픔과 고통과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인가? 죽도록 끝까지 충성한 자.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을 잃지 않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생명 얻는다고 하는데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살려면 뭔 짓을 못해 라고 말하면서 정말 힘든 일들도 살기 위해서 하지요. 매일매일이 고난이어도 살기 위해서 합니다. 심지어는 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살기 위해서라면 내어주지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칼을 들고 우리에게 쫓아와서 있는 거 다 내놔. 그랬을 때 아닙니다. 나는 나의 지갑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 명품은 얼마 전에 코로나가 풀리고 면세점에서 사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 있습니까? 당장 내줘야죠. 옷이라도 다 벗어줘야죠. 사실은 이것도 명품입니다.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참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의 행위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그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는 이유는 참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과 소망이 오직 복음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복음이 정말로 생명이 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을 굳게 잡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문임을 확신하십니까? 바라기는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죽도록 붙잡고 충성함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관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사랑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인지 또 교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광희문교회와 온 성도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